반갑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강의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강해 설교의 개요 전반에 대해서 함께 지금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강해 설교의 장점 또 단점을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W.L. 레이필드라고 하는 학자는 장점을 먼저 6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들었습니다. 주제 설교와는 다르게 강해 설교는 역사적 배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신학적 주제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청중들이 그걸 수용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또 말씀을 또 설교를 작성합니다. 아무래도 주제 설교보다는 깊이 있게 세밀하게 연구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선택하신 본래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권을 기록할 때 그 선택한 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의도를 가장 가깝게 접근해서 이 시대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좀 세밀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장점으로 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강해함으로써 그 말씀과 관련된 또 사람들의 필요, 청중들의 필요를 좀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해 설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또 그 연구한 훈련이 되다 보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본문 안에 주어진 이 주제들을 현실의 삶과 이 역사적 정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를 씨름하고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정말 골리앗처럼 큰 문제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장점으로 봅니다. 네 번째 장점은 청중의 주의를 성경으로 향하게 합니다. 본문에 충실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듣는 청중들이 성경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잔뜩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설교자가 세상 어떤 시사라든가 정치라든가 또 세상의 어떤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괴리,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듣기를 원하는데 왜 저런 얘기를 계속 할까 하면서 이제 시선이 또 그 어떤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강해 설교는 본문에 충실하다 보니까 청중들이 성경에 집중하게 만들고 집중함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음성을, 교훈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역할을 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장 배경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 디다케 말씀 교육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제자 양육이라든가 성경 공부 이런 것으로 또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날마다 에브리데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는 사도들은 강론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이 신약에서 성취된 그 내용,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는 강론을 또 주로 했습니다. 신약적 관점으로 구약을 해석해 줄 때 성도들이 답답했던 문제가 확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상황에서 교회라고 하는 천국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는 그 종말론적 비전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서 실현해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함으로써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 논밭이라든가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쓰게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노예들, 배고픈 노예들과 함께 그 양식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눴다고 하는 거. 실천 운동을 한 거죠, 말씀을. 그런 결과 세상 가운데에서 이 그리스도인들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이 이제 달리 보게 되므로 그들이 이제 교회로 또 많이 몰려오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곧 그 근본적인 기저에는 말씀 교육이 있었다는 사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배운 바를 실천함으로써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또 다섯 번째 장점은 청중의 필요를 연결해주는 말씀 전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강의 설교에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죠. 깊이 연구합니다. 포괄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청중에게 이 커넥트 되도록, 연결되도록 그 연결의 그 방편을 찾아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강의 설교에서는 장점으로 봅니다. 주제 설교도 물론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정확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의 설교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강의 설교는 주제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도록까지 연결해 주기 때문에 강의 설교가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또 여섯 번째는 부적절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어떤 성경의 그 본문을 해석을 한다고 하면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일단 주석을 하고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신학적 배경이라든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또 찾아내서 설교의 주제로 뼈대로 세우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냥 자기 해석의 시대입니다. 기독교가 난립하고 수많은 그런 그 신학교들이 생겨나고 뭐 여러분 보시겠지만 도시에 가다 보면은 뭐 무슨 신학교 뭐 신학원 뭐 그런 것들 수없이 난립해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속성 과정으로 해가지고 뭐 6개월에 목사 될 수 있는 뭐 그런 길 뭐 이런 것들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4년을 배우고 또 3년 MDB를 하고 해도 부족하고 그래서 또 석사 박사도 공부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말씀이 그렇게 쉽게 말씀을 뭐 어떤 과정에 통신 과정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연구하고 제대로 배워야지 그래야만 이단들 사이비 유사 이단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비 이단들이 나오고 유사 이단들이 수없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말씀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냐고 말씀을 가르치는 기관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장점으로 들었죠. 이제 부적절한 해석을 방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강의 설교. 그 다음에 이제 웨이필드는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강의 설교의 단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거기에 이제 따라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설교자의 나태함을 경고합니다. 자, 강의 설교는 본문 주석 작업을 어느 정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습관화되다 보면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강의 설교는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원문, 때로 필요할 때는 원문 렉시콘이라든가 이런 사전도 찾아봐야 되고 또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여러 주석서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귀찮아지게 되면 이제 본문을 읽고 자기 틀 안에서 그냥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지적합니다. 이걸 경계해야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틀 안에서 본문을 해석한다고 하면 이거는 강의 설교 하지 말아야 되죠. 두 번째 단점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청중이 경험하는 환경과 연결돼야 돼요. 청중들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또 개인적 어려움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우리 사회의 그 이 문제들을 볼 때, 일반적 문제들을 볼 때 몇 가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학생들, 청년들은 진로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또 학생들은 뭐 대학 진학이라든가 여러 진로, 또 가정 문제, 또 성도들은 또 부부간의 문제, 여러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 이런 상황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텍스트 연구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현실 감각을 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적용하는 것까지 강해 설교의 그 목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강해 설교는 어느 성경의 한 권을 골라서 선택해서 그 내용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이 강해 설교의 일반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성령 강림주일, 뭐 종교개혁주일이라든가 성탄주일이라든가 이런 절기들이 있을 때, 또 이런 국가적인 이슈가 또 있을 때,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그대로 그 성경의 내용을 설교해 나가는 설교자들이 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지금 사도행전을 설교를 계속 강의 설교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특별한 날입니다. 특별한 주일입니다. 뭐 성탄주일입니다. 또 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또 뭐 광복절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역사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그 어떤 환경, 또 문화, 이런 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성이 없는 그런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다 역사성이고 모든 게 역사성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 현실 가운데 있는 문제를 또 외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복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추수감사주일인데 뭐 생태계에 관한 설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균형 있게 해야 되겠죠. 한번 성경을 빼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또 유동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점은 주제의 선정을 본문에만 의존하는 관계로 다양한 설교의 메시지가 결여될 수 있다라고 웨이필드는 또 단점을 얘기합니다. 주제 설교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그 성경 본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메시지의 다양성, 주제의 다양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고정된 책을 쭉 사도행전 예를 들어 요한복음 쭉 해나가다 보면 사실은 그 본문 안에 있는 그 본문 주제, 핵심 주제가 단순화될 수 있고 몇 가지가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좀 이제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강해 설교를 할 때 굳이 너무 많은 주제를 꼭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경우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설교 시간이 대략 한 30분 정도가 되는데 너무 많은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기까지 하게 되면 이 엄청난 분량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웨이필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두세 가지 주제 정도, 그 정도 해서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점은 설교 내용이 메마르고 건조해 줄 수 있다. 자, 설교자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설교 자료를 찾고 또 풍성한 내용이 되도록 하는 건 설교자의 의무인데, 이제 강해 설교의 그 기본적인 것들이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또 그 연구하고 그것을 이 설교문으로 작성할 때 또 주제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료를 찾기 싫어한다.
또 연구하기를 싫어한다고 하면 이 강해설교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름은 강해설교이고 전혀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료를 우리가 성실하게 찾고 성실하게 연구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그 적용 방법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단점은 웨이필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강해설교는 주제 설교보다 시사성이나 현실성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물론 시사성이 약화될 수 있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설교가 꼭 현실의 시사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너무 많은 시사성에 치우치게 되면 청중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정치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성경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정치 문제, 시사 문제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회 이슈를 너무 많이 강조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회 이슈는 언제든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정말 심각한 문제, 절감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다뤄주는 것, 한두 가지 다뤄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자극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또 풀어나갈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안에 있는 제1장 설교, 강해 설교를 위한 변론 부분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 교재에 있는 주요 내용과 함께 그 내용과 관련된 또 다른 자료들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의 평가절하입니다. 여러분, 설교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죠? 자, 이 시대의 타락한 흐름이 말씀의 강단까지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왜 말씀이 설교가 평가절하되었을까요? 타락한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편의주의, 말씀 사경회를 요즘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고치고 하는 그런 사경회들을 오랫동안 말씀 듣는 거 싫어해요. 편안한 거, 빨리. 편의주의, 또 세속주의.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고 싶지 않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들 적당히 즐기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또 세속주의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명의 중심이고 삶의 중심이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간이 먼저,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본주의와 같은 거죠, 거의. 말씀의 강단 속에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 성경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성경 말씀이 옛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깨트려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주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배경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연구해서 또 생명력 있게 말씀을 전달하고 또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으로서 설교를 전하는 그 도구된 여러분들이 성결하게 될 때 그 말씀은 또한 폭발적인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의 타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요즘 결혼여식을 할 때 결혼 주례자를 없애는 흐름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동시에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하는 결혼식에서도 사실 결혼식 예배인데 점점 설교가 줄어들고 다른 세상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간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주례를 많이 해봤는데요. 항상 진행 요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례자님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주례사를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뒤에 순서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음 순서가. 말씀을 들을 그 중요한 결혼식 예식의 예배에 말씀을 정말 짧게 듣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은 교회에서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뭐 어떤 식당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으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긴 해요. 말씀도 충분히 듣고 정말 거룩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약을 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러분 주례를 하다 보면 막 뒤에서 주례설 하고 있는데 계속 떠들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될 리가 없죠, 여러분들. 말씀이 지금 평가절하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그 두 번째는 설교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식, 그 인식이 변했어요. 자, 일반인들은, 넌 크리스찬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설교자들을 정신적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종교의 무슨 승려라든가 무슨 추기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정신적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기독교 설교가들은 대부분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을 정말 존경스러운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구약 상황으로 가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들을 때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모든 면에서 평안이 임하고 또 풍요롭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강성하게 일어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합니다. 주변국들이 쳐들어옵니다. 모든 걸 빼앗아 가버립니다.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자녀들을 끌고 가버립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 차이는 이 흥망을 결정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생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자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길래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이, 일반인들은 설교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극도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을까요? 곧 설교자의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을까요?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의 도덕적 해입니다. 좀 심각한 거죠. 지금 시대가 이 매스미디어, 대중매체가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TV라든가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유튜버라든가 이런 데 끊임없이 이제는 모든 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도 드러나고, 설교자들의 도덕적 해이, 도덕적으로 일반인보다 더 고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청렴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목회자 설교자들이 수없이 금전횡령 이런 걸로 TV에 나오고 성범죄로 나오고 목회자 관련된 기괴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기도하다가 사람 고친다고 때려 죽입니다. 또 자녀를 죽이기도 합니다. 똥과 오물을 먹이면서 훈련한다고 하는 목회자가 나옵니다. 이런 아주 엄청난 일들이 지도자, 설교자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부지만 이게 드러나니까 설교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극도로 나빠졌어요. 우리나라 3대 종교 중에서 가장 종교 호감도가 꼴찌가 기독교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코로나 시작되면서 기독교가 더 아주 악한 종교로, 나쁜 종교로, 구역질나는 역겨운 종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정광훈 씨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서울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 정광훈 씨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중량군 어디가 됩니까? 지역에 있는 목회자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건물을 이제 임대하려고 할 때 거의 모든 상가에서는 교회는 교회 사절이라고 하는, 무조건 교회는 사절합니다. 교회에게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돈을 더 준다고 그래도 교회는 사절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반설교자들의 반사회적 행동, 이 두 번째 아주 치명적인 그런 행동의 오류인데, 반사회적 행동이 얼마나 그 부정적 파급 효과를 내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자들의 민낯이 이제 드러나면서 우리 기독교가 역겨운 기독교이고 파렴치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소집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여러분, 설교자는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정치하고 선동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제 교재 속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설교자들의 행동 다 드러나요. SNS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요. 기가 막힐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말씀 맡은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전했는지, 그 말씀을 온전히 연구하고 영의 양식을 먹였는지, 바르게 양떼들을 인도했는지 신문을 받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선동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념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돼요. 유물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칼막스 이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된다고 선동을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공산화되고도 남았는데 지금 공산화 안 됐습니다. 당연히 공산주의 배격해야 되겠죠. 밖에 있는 사람, 일반인들은 이런 설교자, 이런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무식하게 봅니다. 무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만 돼도 세계사라든가 이런 또 사회 과목만, 기본적인 어떤 자료만 봐도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닌 그냥 옛날에 네로와 같은 전제 독재국가예요, 독재국가.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어요. 소련은 실패한 거죠. 같이 일해서, 같이 땀 흘려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거죠. 가장 비싼 차를 김정은이가 끌고 다니고, 가장 수많은 벤츠가 있고, 그런 왕궁 같은 데서 화려하게 살고, 다른 일반 국민들은 뭐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들은 뭐 무슨 꽃제비니 해가지고 거지처럼 풀을 뜯어먹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완전 독재 국가죠. 독재 국가죠. 황장엽 씨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체사상. 우상화죠. 우상화 정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 성경에서 제시한 주제들이, 정치, 바울이 얘기한 정치와 권력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요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라요. 교육의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준이 좀 높아졌다는 거죠. 설교자가 이런 부분에서 옛날 얘기하고 있고, 옛날 군부 독재 시대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설교자 밑에서 못 견뎌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뭐 3분의 1 남았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알고, 보통 사람도 알고, 보통 성도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 가지고 선동하지 말아야, 장난치지 말아야 되고, 성경에 집중하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정말 설교자인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입에 넣어준 대로 그대로 전파했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이라든가 다른 자기 생각을 넣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워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설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이 시대 사람 생각할 때 설교자들이 정말 로우하다, 저급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또 세 번째는 삶이 없는 이론가로 보기 때문에,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자, 설교를 입술을 통해 전파하는데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말을 했을 때 그 행동으로 옮겨져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의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설교자가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설교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죠. 쉽지 않은 문제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가르친 대로 살고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았어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약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싸매고 돕고 빵을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하루에 5,000명, 3,000명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말만 많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좀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 설교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네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매스미디어, 전달 매체가 발달로 인해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매스미디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수없이 많은 인터넷,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 스마트폰 속에서 끊임없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저녁에 새벽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관 존 러스킨은 이 시대의 이런 미디어 설교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독하게 비판합니다. 생과 사의 말씀을 빙자하여 무대 위에서 요술을 부리는 또 하나의 행상꾼으로 보일지 모른다. TV에서는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광고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영상을 통해서 사람의 뇌 속에 있는 어떤 인지 능력을 둔화시켜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 물건이 좋다, 그렇게 인식하게 해서 사게 만드는 건데, 이 시대에 존 러스킨이 말한 것처럼 그거예요. 수없이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상업주의 속에 뛰어든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 전파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 말씀을 듣고 일반인들이 또 타교인들이 또 자기 교회로 오게 할 수 있는 상업 광고 같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방송 전파 선교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디오라든가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북한이라든가 중국 같은 데서 그 말씀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미디어, 그러니까 어떤 TV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말씀은 많은데 진정한 말씀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자,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지는데 정작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든가
존 와일 같은 그런 설교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이제 이런 미디어 설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 사회 비단들이 거기에 끼어들어 있어요. 뭐 기쁜 소식 뭐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이단들 또 뭐 신천지고 뭐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이런 매체를 통해서 계속 자기들의 그 이단 교리를 전파하고 영혼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성경의 핵심을 놓치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성경을 또 전파한다고 하면 그런 부작용들은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대 지식인들의 말씀 경시 사상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이제는 교회, 도시교회들은 거의 뭐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문학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기도 합니다. 또 자기 전공 분야를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말보다 지식인들의 말, 뭐 교수라든가 학자라든가 철학자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해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정말 이런 부분을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머리 아파요.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왜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과거에 지식 수준이 대부분 낮았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지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제대로 연구해야 됩니다. 웬만한 평신도들도 요즘은 주석책도 갖다 놓고 자기도 보기도 해요. 성경에 있는 난해 구절 이런 것도 평신도들이요, 여러분 보기도 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이 시대 사람들의 취향이 무엇인지, 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지식인들을 따르는지, 그걸 알려면은 그 사람들이 쓴 책, 요즘 나오는 책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알기 위해서, 세상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에 한 번쯤 돌아보면서 그런 책들도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그 지식 면에서도 뒤지지 말아야 돼요. 참 머리 아픈 얘기죠. 설교자, 단순히 그냥 뭐 설교집에 있는 거 이게 전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 알아. 요즘 웬만한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다 알거든요. 정말 설교자가 말씀을 준비했는가, 이거 안 했는지 이런 걸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평신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설교자를 존경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설교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는 말씀에 실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설교자가 설교 내용보다는 설교 전달 방법에 지나치게 매달린다는 것이죠. 자, 설교 전달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교 전달하는 방법 중요하죠. 전달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제스처라든가 목소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어떤 전달 방법 중요해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영상 자료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여러 음악이라든가 이런 걸 가미시켜서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설교자 뒤에 영상 자료를 띄워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참 유행했죠. 처음에는 아주 큰 효과를 봅니다. 왜요?
오디오보다는 비디오가 더 확실하게 인간의 뇌파 속에 더 인각을 시키기 때문에 효과를 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영상 쪽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영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기억 못하는데 영상만 기억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훨씬 기억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설교자는 준비할 때 영상을 더 자극적인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영상, 처음에는 반짝했는데 더 충격적이고 더 자극적인 것을 준비해야만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설교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설교 메시지가, 설교 내용이 영상이나 보조 자료들로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설교가 밀려나고, 이제 우리 영화 보면서 설교 드립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껍데기가 남는 거죠. 알맹이는 없어지고. 정말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나가서 아무런 보조 장비 없이, 심지어는 마이크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형이 이렇게 막아진 곳에 가서 좀 높은 곳에 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울려서 말씀이 들리도록 했죠. 마이크가 없었던 시대에 이제 서양 교회, 유럽 교회 똑같습니다. 체코에 있는 교회랑 독일 교회에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설교단이 마이크 없을 때는 거의 2층 위에가 설교를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서 설교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위치 아주 높은 데가 있어요. 왜요? 설교가 펴져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보조자료가 없었어요. 그냥 들이고 산이었어요. 자, 여러분, 설교가 듣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떤 걸 바라보게 되면 설교가 산만해질 수 있어요. 설교자에게 집중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모든 게 없어지고 마이크도 없어지고 모든 설교를 돕는 모든 것이 없어져도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있으면 돼요. 설교자가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설교를 온전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의 중요성인데, 설교자는 설교의 중요성을 알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말씀은 살아있어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 뜻을 펼치시고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설교자가 생사를 가늠하는 것이죠. 설교는 사람의 삶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이제 유학할 때 킹스크로스 한인교회를 같이 이제 섬기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루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 둘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설교 준비를 잘하세요. 아빠 설교를 듣고 누군가는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어린 녀석이.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변화될 수도 있고, 방향성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통해서 그렇게 변화됩니다. 우리가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깡패였던 김익두 사경에 와가지고 말씀 듣다가 변화됐잖아요. 회개하고 아주 훌륭한 부흥사가 됐는데, 리빙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위대한
목회자 또 설교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됐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성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설교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설교자 인격과 메시지를 통하여 청중들에게 전달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인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도구인데 도구가 온전치 못해요. 도구가 뒤틀리고 또 찌그러지고 또 병들고 더럽혀지고, 이런 도구, 이런 인격의 도구를 가지고 말씀이 온전히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해 설교에 대해서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눴는데, 강해 설교가 쉽지 않지만 강해 설교를 잘 준비하게 되면 정말 훌륭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